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37편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아인슈타인이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였습니다. 그가 탄 열차의 차장이 열차 안을 돌아다니며 차표를 검사하게 되어 차장이 아인슈타인에게 다가갔을 때 아인슈타인은 주머니를 다 뒤졌지만은 차표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장은 이미 아인슈타인의 얼굴을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기에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차표를 꺼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선생님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에 한 분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정직함을 믿습니다. 그러니 차표를 보여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인슈타인은 허리를 굽히고 좌석 밑을 뒤지며 열심히 기차표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안쓰럽게 여긴 차장은 아인슈타인에게 존경하는 선생님, 차표를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확인한 걸로 하겠습니다. 라며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꼭 잃어버린 차표를 찾아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를 이상히 여긴 차장이 왜 차표를 꼭 찾아야 하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 표를 찾지 못하면 어디에서 내려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비전과 목표가 없는 인생은 목적지 없이 길을 떠나는 방랑자와도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가 있지만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약해서 주위 사람들의 권유에 쉽게 동요가 되고 주위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목표를 변경하고 우왕좌왕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반면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삶의 확고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어떠한 난관에도 흔들리지 않고 외길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삶 속에서 겪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인해서 삶의 방향을 잃기도 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목적지 없는 나그네처럼 갈팡질팡할 수 있습니다. 좀처럼 풀리지 않는 문제 직면해서 남몰래 혼자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까?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가 없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진로를 고민합니다. 결혼 정년기가 되어 배우자 선택을 놓고 고민을 합니다. 낯선 땅에 이민을 가서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어떤 사업을 시작해야 할지 고민을 합니다. 이럴 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느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하겠습니까? 친한 친구를 찾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우리 인생들에게 오늘 본문은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자 또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걷고 있는 인생의 길은 멀고 험난하고 또 죄악의 밤은 어둡기만 합니다. 앞이 보여야 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전진하고 싶지만은 세상이 너무 어두워서 걸을 수가 없습니다. 길을 걷다가 악한 사람이 파놓은 함정에 빠질까 두렵고 미끄러운 곳에 발을
헛디뎌서 넘어질까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 소망의 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비춰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친히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폭풍 후 눈보라 속에서도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75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나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목적지를 알려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떠나라 하셨기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서야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후 그는 발길이 닿는 데마다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방향도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고 무조건 길을 떠나라, 하는 일을 멈추어라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였는데 축복의 그 평탄의 길이 아닌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가난하게 살든 부유하게 살든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서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가는 길을 맡겨야 합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주님은 우리의 의와 공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정오의 태양같이 비추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과 공의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보시고 은총을 베푸시며 죄인인 우리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의롭다고 또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시는 형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악인의 형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자신이 바라는 바를 성취한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관계없이 인간의 생각으로 이루어 놓은 것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의지로 이루어 놓은 모든 성공과 형통함이 악을 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파멸에 던지신다고 시편 73편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떠난 악인들은 유혹과 제약이 넘치는 미끄러운 곳에서 넘어지고 결국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교훈이 없습니다. 교훈을 하고 말씀을 가르쳐 주어도 그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인에게는 징계와 심판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악인은 파멸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에게는 주님의 교훈이 살아 있습니다. 언제나 귀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형통은 모든 일들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잘 풀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즉시 해결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잘 풀리고 어려움과 고난과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형통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내 뜻과 내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형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형통을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많은 재물을 모으고 돈 잘 버는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명문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취직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고급 승용차를 몰고 최신식 호화주택에서 사는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또 미모를 갖추고 학벌 좋고 교양 있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형통이라고 합니다. 돈 많은 재벌이나 정치가와 같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형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자유가 없는 감옥 속에서도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도 질병과 고통 속에서도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세상의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형통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시골에서 농사짓는 할아버지와 손자가 도끼자루를 구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힘들게 땀 흘리며 산을 오르던 손자는 다리가 아파오자 할아버지께 여쭈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에도 도끼자루로 쓸만한 나무가 많은데 왜 자꾸 깊은 산으로 들어가십니까? 할아버지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산길을 계속 힘겹게 오르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정상 절벽에서 바위 틈새를 뚫고 나온 그 나무가지를 톱으로 잘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벽이 바위 틈을 뚫고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으려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보냈겠니? 비바람과 폭설과 추위와 더위와 가뭄을 모두 견뎌낸 이 단단한 나무를 도끼자루로 써야 평생을 써도 부러지지 않는단다. 세상을 사는 이치도 이와 같은 거지. 혹독한 시련과 연단을 잘 참고 견뎌낸 사람만이 훌륭한 인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란다. 요셉은 고난 속에서도 그의 삶이 형통하였습니다.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형들에 의해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서 종살이를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고 범사에 형통하는 복을 내리셨습니다. 감옥을 지키는 전옥은 요셉에게 감옥 내 모든 일들을 믿고 맡깁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잠잠히 참고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꿈을 해몽하는 능력과 뛰어난 일처리 능력이 제대로 쓰임받지 못했음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도움을 받고 먼저 추록한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이방 땅인 이집트에서 종살이와 혹독한 감옥 생활을 하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그가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때때로 요셉과 같은 큰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 이유는 우리를 고통으로 파멸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들은 겸손함을 배웁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 인간의 지닌 능력의 한계와 인간의 불완전함과 죄성을 알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겸손한 사람은 세상의 지혜나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때로는 불신앙과 좌절과 불평과 탄식의 유혹을 느끼기도 하지만은 내가 당하는 이 고통과 시련은 결코 하나님 은혜보다 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그가 겪고 있는 고난의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믿음 생활의 한 과정이며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홀로 감당하려 하지 말고 능하신 주님의 손길에 맡겨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 우리들은 혼자 중얼거리거나 사람을 향해서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겪는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풀고 그가 직면한 상황이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불평과 원망을 하지만은 불평의 결과는 결국 불행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일시적으로는 속이 후련해지고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것 같고 상황이 금방 나아질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이란 나 자신에 대한 암시이자 예고편입니다. 우리들이 말로 자꾸 불평을 하면은 불평한 내용이 그대로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불평한 만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광야로 나왔을 때 양식과 물이 부족하자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하였지만은 그 불평은 결국은 하나님께 한 것이었습니다. 길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물과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불평함으로 문제를 해결받았지만은 그들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불평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욥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들도 잃고 끝내는 건강까지 잃었지만은 하나님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도로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하며 조금도 입술로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욥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전에 소유했던 그 재산의 2배와 자손들이 번영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통하시는 그 역사가 고난을 통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1930년대 초 미국에서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제임스 캐시펜이라는 사업가는 그가 가진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는 점차로 몸이 쇠약해지고 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병세는 나날이 악화되었고 어느 날 밤 그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고 이 밤이 그의 생애의 마지막이다라고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가 눈을 떴을 때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날 아침 그는 병원 내 기도실에서 들려오는 찬송가 소리를 듣습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였습니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이 찬송가 한 소절이 그의 마음 안에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는 즉시 기도실로 가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의 초점은 그가 직면한 사업 문제에서 벗어나서 질병 속에서도 여전히 그를 돌보시고 큰 위기에서 구원해 주실 주님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J.C. 페니의 인생에서 대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의 몸은 이전처럼 회복하게 되었고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규모가 큰 백화점 기업 중에 하나를 세우고 경영하게 됩니다. J.C. 페니는 고난과 위기 가운데 기도하였고 기도를 통해서 근심과 질병을 치유받고 이전보다 더 큰 사업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때로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잘못을 범하기가 쉽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극심한 가뭄으로 땅이 갈라지고 우물이 마르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곤란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같이 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길 가는 나그네처럼 화창한 날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비 오는 궂은 날에는 왜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십니까? 라고 예레미야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들이 당하는 고통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울부짖는 예레미야의 기도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예레미야 같이 때로는 고난 속에서 주님, 오만하고 교만한 악인은 날로 승승장구하고 형통하고 있는데 믿음 좋고 겸손한 저를 왜 이렇게 비참하게 고난 속에 내버려 두십니까? 낯선 곳에서 하룻밤을 묵고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주님 도대체 어디에 계신가요? 라고 울부짖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주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알고 계시고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과 지금도 교제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불평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대신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죠. 우리의 기도는 첫째로 우리가 나약하고 힘이 없다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종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 내 생각과 주장을 포기하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실천함으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자녀인 우리들이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과 변함없이 좋은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좋은 관계란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대화가 많이 있을 때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셋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믿음의 조난 신호입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조난을 당할 때 구조 요청 신호를 보내듯이 우리들도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우리 영혼과 육신이 처할 그 처하는 위기 상황을 알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구조의 손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 속에서 우리들은 잠잠히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불평하고 싶고 괴로운 일이 많지만은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장래일을 조금도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우리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형통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일의 성패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어떤 일을 꿈꾸며 시도할지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심장과 폐부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자에게 인자와 진리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방법으로 속임수를 쓰거나 거짓과 위선으로 재물을 모으고 권세를 얻는 사람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할 때 참 만족과 평안을 얻으면서 악의 유혹을 과감히 뿌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 영혼은 안식을 누리고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원수도 사랑하고 그와 화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형통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시고 구원의 빛이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진정한 복임을 알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과 시련을 만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함이 없이 주님 앞에서 잠잠히 참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훈을 항상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 안에서 형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